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라벳에 맞춘 노래. 표제를 통해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내용을 봤을 때는 다윗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9편을 열고는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뭇랍벳이라는 이 단어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의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장성곡에 이런 가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기쁜 가사이기 때문에 아주 흥에 겨운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장성곡 같은 그런 곡조에다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으로 또 이런 곡조에 맞춰서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주 앞에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 전체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주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서 원수가 끊어지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악한 자들의 성읍들은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만민에게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뜻밖의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신을 그렇게 의기양양 쫓아왔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잖아요.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 자기와 같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 환난 때에, 고난 중에,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피할 요새가 되신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엑기스를 담아서 담은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야다하는 자는 주를 의지 바타의 하울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글 성경에 원문 히브리어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원문 성경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야다하는 자는 주를 의지 바타의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자신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앞서 3절부터 8절에 고백했던 대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험 있을 때, 아플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의지한 하나님을 또 다르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알게 되어진 고백을 엑기스로 담아서 이 시편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니면 책으로 얻게 되어진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몸으로 경험해 보게 되어진 그런 알물 이야기를 할 때 야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일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아는 알물 이야기할 때 야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알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약속 부여잡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저 강단 위에서 설교자에게 듣는 설교로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라고 그 음식을 말로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최고의 음식이다.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내가 한번 맛을 보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주워 듣는 정보가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그분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8장에 그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는 그 뜻이 더 분명하죠. This is my story.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알미 깊어질 때 하나님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을 기초로 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파괴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을 깨뜨릴 수도 있죠. 우리의 믿음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시시때때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좀 소홀히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타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 신실하심, 의로우심,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야다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야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간증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야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내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 그 경험을 통한 알미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할 일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의지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한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보여주는 자로 세워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